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라합이 이르되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구속사 믿음의 한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는 구속사 믿음의 한 사람. 좀 더 크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좀 크게 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 뇌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져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찾는 구속사 믿음의 한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도 이 축복 받았어요. 라합이 받은 축복 아시죠?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느냐? 구속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구속사 믿음을 가진 라합을 하나님이 그 시대 이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라합이 받았던 축복, 라합보다 더 큰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구속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이 뭐였느냐? 여리고의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이죠. 또 가나안 땅의 가장 튼튼한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싸움, 그 여리고성과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정탐꾼 2명을 딱 뽑았어요. 정탐꾼 2명이요.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시딤은 어디냐? 요단강 동편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가야 돼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위에 것을 보면 됩니다. 보면 시딤이 있고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위에 내려오다가 동그란 거 작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로부터 쭉 선이 그어져 있죠. 그 요단강이고 맨 밑에 동그란 거 있죠.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인데 거기 보면 시딤이 있고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네. 자, 요 거리가 보통요 15km에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15km에서 20km 되는데 그때는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요단 평야예요. 평원이에요, 평원. 뭐 산이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희미하게나마 그 여리고성이 보여집니다. 요단강 너머 쪽으로요. 예, 그런 거리예요. 자, 이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40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40년 전, 지금의 40년 전 말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점에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는 몇 명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그래서 각 지파에서 뭐 지도자급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남쪽부터 저 북쪽까지 그리고 세밀히 탐지할 것을 명령했어요. 자, 이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고 탐지했느냐? 며칠 동안이죠? 예, 40일 동안. 이 가나안 남쪽부터요, 저 북쪽까지요. 네, 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탐을 했어요. 자, 40일 후에 돌아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사실적으로 보고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고 또 군사들의 숫자와 군사 배치라든지 더 나가서요 그 땅의 여러 가지
이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디에서 살고 그 주민들의 상태는 어떻고 세밀히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들은 우리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훨씬 강하고 군대가 있고 그 조직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부정적인 보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정확한 보고다, 현실적인 보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2명,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또 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갈렙이란 2사람. 이 2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좀 다르게 보고했어요. 예? 아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보고하고 2명만 할 수 있다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의견을 듣겠어요? 예? 10명이죠. 그죠? 10명. 뭐 1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2명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2.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옷을 찢고 말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막. 우리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뭘까요? 아니,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불신앙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 또 비관적인 보고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그 땅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뭐가 없었느냐? 구속사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사적인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가지고, 예?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홍해를 자기네 힘으로 댐을 막아 걷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 오는 동안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했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요?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자,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았느냐? 구속사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딱 뽑았어요. 구속사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이 2명을 이 여리고성에 보낸 겁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정탐하라는 얘기죠. 자, 그들이 가서 랍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그 여리고성의 곳곳에 어떤 그런 군사 배치들이라든지 주민이 살고 주민이 살지 않고 이런 것들요, 그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탐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탐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랍의 집에 들어갔다가 들켰는지, 아니면 처음부터요 랍의 집에 들어갔다가 정탐도 못하고 들켰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뭐 거리를 또 군사 요충지를 다 정탐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기준이었다면 이 두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아요. 지금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정탐꾼들의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군사기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그걸 무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예비된 그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구속사 언약을 가진 그 믿음의 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갈 때, 그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된 구속사 언약의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고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랍이라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이 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구속사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취해 가시느냐?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탐꾼을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공평하게 12지파에서 또 뽑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았어요. 이게요, 여호수아가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걸요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평하게 많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정탐꾼의 기준을 뭘로 삼았느냐? 뭘로 삼았다고요? 구속사 언약.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삼았어요. 이제 목사도요 이런 데 많이 속아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말로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되고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사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능력 중심으로, 또 경험 중심으로
일꾼을 세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결과는요, 그게요 실패로 나타나요. 예. 자,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가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탐했느냐? 지리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내용을 정탐한 거 아니라니까요.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핵심 뭐예요? 라합과의 만남이에요. 라합을 만났어요. 모든 것을 다 정탐하는데 라합을 만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라합을 만났는지 그건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정탐꾼들과 라합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왜 그랬느냐?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에 예비된 사람을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걸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죠? 믿음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왕, 굉장히 힘을 가졌던 두 왕이거든요. 이 두 왕을 이기게 하고 이제 이 여리고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 맞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가나안 땅에 신이 없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패하게 될 것이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몰랐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었느냐? 뭔 잘 몰랐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누가 오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냐는 근본적인 이유를 라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나가지고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원사역, 구속사 언약의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필연성과 절대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 구속사 언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라합은 한마디 말해서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하여 예비된 믿음의 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라합의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하여 예비된 믿음의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적이고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대단했어요.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이 이방인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여호와.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여러분, 그 유대교도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여호와랑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또 우리도 하나님이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일신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도 그렇고 또 이 이슬람도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구속사 언약 성취의 주인공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이 자체가요, 이방인에게는 고백될 수 없는 믿음의 호칭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자, 그러면서요, 또 뭘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진짜요. 이 라합의 믿음은 너무 위대한 믿음이에요. 깜짝 놀랄 믿음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라합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합은 누구라고요? 기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발굴을 통해서요, 그 성벽 위에서요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정도로 넓고 견고했대요. 성벽 위에.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집들이 있을 만큼 대단했거든요. 그야말로 여리고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자, 근데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성벽 위에서 먹고 살던 기생이에요. 자, 기생은 보통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술 파는 사람, 몸 파는 사람이 기생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군사들에게 몸을 팔던 기생이다, 그렇게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라합이 직접 몸을 판 건 아니고 그 기생들을 데리고 있던 뭐예요? 포주? 요즘 말로 말하면 마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봐야 될 것은 뭐냐? 뭐 이 사람이 마담이냐 아니면 접대부냐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성벽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군사들이요. 그러니까요, 군사들로부터 이걸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그 정보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라합은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을 때 참된 믿음이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려지고 그걸 안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인 믿음. 네? 그 종교적인 믿음이죠. 자,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탐꾼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냥 지도자급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을 뽑아갖고 지금 정탐꾼 보냈다고요? 구속사 언약에 확신 있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딱 보냈어요. 예. 그래서요, 지금 라합에게 뭘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느냐, 그 근본 이유를 설명했어요.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가 생기졌느냐? 이 라합에게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심겨지는 자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보세요. 12절 13절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요,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까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하기에 올 때 우리 부모 살려줘라, 우리 가족들 살려줘라, 그죠? 우리 친척들 살려줘라. 당연한 요구인 거잖아요. 당연한 요구. 근데요, 잘 봐야 돼요.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아니,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생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생명에 대한 마음. 예?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 왜 생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요? 네? 내 이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요 고통받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예? 내 친구는, 내 이웃은, 내 가족은 지금 오늘도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아니 구속사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신이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기준과 관심과 모든 목표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생명에 맞춰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정탐꾼들로부터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 가나안 정복의 그 구체적인 이유가 오실 메시아이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그걸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잘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가르칠 것인가? 그게 아니고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 예. 여러분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 이 라합에게 구속사 언약이 심겨질 때부터 뭐가 열렸느냐? 어떤 눈이 열렸느냐? 어떤 마음이 열렸느냐?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생각이 이제는 기준이요. 생명에 가서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이 구속사의 언약을 듣고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받았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보세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과 성취에 쓰임 받은 한 사람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죠. 자, 정탐꾼들이 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올 텐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창문에 줄을 달아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창문에 줄을 달아 내려라. 자, 그 말을 듣고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붉은 줄, 야 이게 우리를 살려줘야 될 표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라합은요 살려달라는 표시를 낸 게 아니에요. 라합이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린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 라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시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다른 모든 생명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였어요. 생명 것들은요. 근데 그 집만 넘어갔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 10번째 재앙 때. 예?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짐승 다 죽었죠? 그때 넘어갔어요. 그 6월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스오브. 자, 뭘 보고 넘어갔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 양의 피는 단순히 짐승의 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붉은 줄을 탁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뭘 봤다고요?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구속사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라합에게 있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라합은 구속사 언약 성취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축복받았어요. 구원받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구속사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됐다고요? 조상.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조상, 그 다윗의 조상이 누구였느냐? 누구였다고요? 라합인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 있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 자, 1장 마태복음 1장 5절 다시 띄워보세요. 자,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살몬.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얘기되는 겁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구속사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로부터 여리고 정탐해 갖고 와라 명령받았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유대교 이 전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탐꾼과 만난 거예요. 뭐가 통했을까요? 예? 하트가 통한 것이 아니고 구속사 언약 이게 통해가지고 예?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이 유다 지파에 굉장히 영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에. 예? 구속사 언약의 성취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라합이 받았어요. 그죠?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보다 훨씨 못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그런데요.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뭔지를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아야 되느냐?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구속사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까요? 예? 머리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사역, 구속사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임을 깨달으십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여호수아를 함께 보는데 어떤 흐름에서 말씀을 보자고요? 구속사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은 달라져요. 구속사 언약의 흐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지식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속사 언약을 성령 시대는 어디를 통해 성취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 언약을 정말로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 가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현장에는 우리 주위에는 이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붙여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붙여주신다고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기준과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이 구속사 아닙니까? 이 구속사에 대한 믿음 가졌다, 구속사에 대한 확신이 되어질수록 우리의 관심과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살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속사 언약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만 딱 기억하고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속사 이 성취, 구속사 언약의 믿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서론적인 거 붙잡고요.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질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요. 이런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 주셔서 2026년도를 시작하도록, 이 하반기를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구속사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